돈도 이제 다시 없고 남편은 아프고 그 사무실에서 주일날은 불도 안 넣어줘요. 근데 너무 추워요. 겨울이 얼마나 추운데 환장하게 누워있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주님 어떻게 왜 나를 나 그냥 놔두시지 왜 나를 한국에 그럼 차라리 있게나 이게 뭡니까? 왜 다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제가 또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기도 중에 이제 저희 남편을 제가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매일 이렇게 아프고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호래비로 혼자서 그것도 심장 수술해가지고 심장병으로 그런 상황에서 와이프도 데려가시고 또 그 다음에 또 간경화로 이렇게 고생하고 지금 또 허리띠 통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죄 많이 짓고 사는 사람 잘만 살더라고요. 건강하게. 저도 많은 사람들 봤잖아요. 사람들 다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라는데 또 하나님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인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어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입니까? 했을 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네, 아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걷지 못하게 되고, 세 번째 이제 통증으로 이제 병원에 또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집사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신 게 이제 그 한국에서 오셨던 그 여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목사가 하나님께서 뉴욕에다 선교센터를 세우라고 보내셨대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을 세우라고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말 도대체 저는 거기에 콕 끼기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면 그 목사는 사실 제 동생이었어요. 여동생. 저희 여동생이 언니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고 저는 싫어요. 왜냐면 그런 삶 싫거든요.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힘들게 그 시간들을 왔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어. 제가 우리 언니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언니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그래서 지옥? 예수 믿는 것들 솔직히 나쁜 짓 더 많이 하더라. 이러면서 그래 나는 지옥 가더라도 나는 이 땅에서 나는 그냥 재밌게 사는 게 좋아. 난 그런 천국 나는 필요 없어. 저는 그랬거든요. 그랬던 저였는데 막 더 심한 표현도 막 하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도 막 조롱했죠.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으면 뭐 좀 잘 돼야지 왜 있는 것도 다 망해. 예수 믿고 나면 다 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 너무 싫어했는데 저도 예수 믿고 난 하나님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그 동생 목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선교센터를 세우라고 보내셨다고. 우리 가정을 세우라고 했다면서 저희 남편을 목사님이 돼야 된다고 와서 계속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술 마시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 역사를 하시면서 제 동생이 오고 나서부터 저희 집이 되는 일이 없었잖아요. 저희 딸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안 되겠어서 빨리빨리 제가 하여튼 선교센터 세우는 거 이제 돕고 빨리 이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돕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2가에 이제 저기도 얻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많은 역사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열방교회 나가는 그 집사가 집사님이 날라리 집사지, 교회는 한 20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집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냥 그날 집에 가가지고 자기 같이 사는 그 친구가 그 오랫동안 이 손이 다 짓물러서 이제 내일 가게 다니다가 이렇게 짓물이 막 나오는 거를 너무 불쌍해서 기도가 해주고 싶더래요. 그날 기도해주고 이게 그 오랫동안 고생이 싹 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줬던 그 솔잎 효소 거기다 손을 담가라 이렇게 손 담그고 이제 다 낫고 막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때 영주권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제가 영주권 때문에 저희 남편이 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영주권 문제가 가장 걸리는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 가 보니까 혼자 사는 여자들 과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더라고. 근데 영주권까지 없고 또 그런 걸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네가 그걸 하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동생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네, 저한테 그 가기 전에 언니 이 선교센터를 이거 하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20년, 30년을 연단 뉴욕에 선교센터 하나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저보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하나님의 기업이 뭐가 있다고 뭐 보이는 게 있어야 하나님의 기업이지. 그래서 난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 무섭잖아요. 우리 동생 오고 나 그러니까 동생이 예전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그래 그럼 내가 기도는 해볼게. 형부한테 우리 기도는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면서 막 몸이 그냥 불같이 뜨고 그날 제가 3시간을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하시면서 네 하나님의 기업인 받아라 그 말씀을 주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나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막 성령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제가 미쳤어요. 하나님 막 음성도 들려주시고 막 보여주시고 막 이럴 때였거든 그때는. 그래서 뭐 어떻게 순종해야죠. 그래서 보이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업이야. 떼뜨기도 못해 동생은 간다 그러지. 응? 그리고 이제 동생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남편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선교센터 여기다가 하고 이제 여기 이거 다 등록하고 지저스 조이 미셔너리 센터, 지저스 조이 미셔너리 센터 다 동생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영주권이 이제 있는 사람 필요하니까 제가 대표로 이제 해서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해서 서류적으로도 여기 다 저기가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동생을 본격적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동생은 또 남편이 있고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 그랬죠. 아이고 잘 갔다. 이제 난 이제 해방이다. 근데 딸도 이제 대학 가고 다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주시면서 이제 예수 믿고 나면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 가난한 분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 진짜 본 적 없었어요. 그래도 한국에 살면서도 뭐 일본에서 저도 10년 동안 20년 이상 비즈니스 하면서 최고의 하이클래스의 상류에 사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비즈니스도 그렇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었지 가난한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세상 사는 자체 부류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미국은 누구나 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적이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사는 부류가 완전 틀려요. 노는 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미국에. 응? 그럼 미국에 이렇게 한국 분들이 참 이렇게 이민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바닥까지 완전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싱글 미션을 하라는 마음을 그 과부 그 집사님을 보면서 그 따르던 집사님들 거의 과부 또 영주권까지 또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싱글 미션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시면서 거기서 그 집사님도 이제 아주
괜찮은 분을 만나가지고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이제 영주권도 받게 하나님께 또 역사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쓰러져서 아팠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싱홈으로 이제 세 번째 수술하고 이제 너싱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제가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이대로 데려가실 건가요? 살려만 주시고 휠체어만 앉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이라 목사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런 지금 고난이 있는 거라면 제가 휠체어라도 밀고 신학교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휠체어만 좀 앉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이제 와서 이제 책 내고 제가 돌아왔었다 그랬잖아요. 화장품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왔을 때 저희 남편 막 허리가 많이 아플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 퀸즈 한인교회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예배당 있죠? 예배당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그 싱글미션 그 찬양 대회를 하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행사를. 근데 그때 거기에 저희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서 까만 양복을 입고 저는 하얀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건 안 돼요. 제가 막 울면서 저건 안 된다고. 저희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허리가 계속 아프면 저희 남편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하나님 보여주셨던 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싱글미션 행사를 저희가 이제 한 몇 차례를 하면서 제가 좀 지쳐서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행사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도 이렇게 말도 많고 저기 하고서 이걸 왜 해야 되나, 이제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모습을 제가 다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있고 제가 하얀 옷을 입고 옆에 서서 퀸즈 한인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던 그게 다시 떠오르게 하셔서, 제가 우리 남편 이제 너싱홈에 있을 때 제가 그러면 병원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환자실 이제 면회를 가는데 저희 남편이 딱 누워 있는데 위에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호르병에 기름 같은 걸 다 머리부터 쫙 위에서 부어가지고 발끝까지 쫙 이렇게 발라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 그럼 살려주실 거죠? 네. 그리고 병원을 딱 왔는데 이제 완전 중환자실에서 그 무균실에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생명이 너무 위험하다고 이제 그 균이 되면 무균실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번째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한 2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물도 못 마시니까 몸이 뼈하고 가죽밖에 없었어요. 완전 사람 근육이 빠지니까 완전히 행주로 있지 막대기다 올려놓은 그런 다리가 되더라고요. 다 근육이 다 빠져버리니까 2달을 계속 수술하고 이 몰핀 주사를 계속 놓으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다시 목욕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허리에 그 4번, 5번 그 뼈가 어긋나서 이거를 안 하게 되면 그 하반신 마비가 와서 영영 걷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수술하면 이제 몸이 너무 약해서 회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이제 그때는 집이 없어서 이제 집을 못 가고 사니까 여기 프로싱에 있는 160이가 사무실에서 저희가 먹고 자고 있었어요. 이제 병원도 가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골방에서 이제 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주님, 어떻게 하면 수술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제 기도 중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저희 남편 허리를 다 열더라고요. 허리를 열고 이렇게 만지는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서 이게 그러면 수술을 하라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이 만지시는 분이 분명 주님이신데, 왜냐면 이제 주님이시구나 이제 알죠. 주님이신데 그러면 수술을 하라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걸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몸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수술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그때 일단 동생 분이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형님이 4번, 5번 뼈가 이렇게 돼서 이걸 안 하면 하반신 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수술해도 되는 그 마음에 좀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하는 거에 제가 사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환자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아침 9시에 들어갔는데 12시, 1시, 2시, 밤 7시, 8시, 12시간이 다 되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중환자 그 수술실 밖에서 계속 한 12시간을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다가 이제 9시간 넘어서 12시간이 넘어서 이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들어갔는데 허리 수술하고 막 저희 남편이 막 이걸 막 다 잘 쥐어뜯고 막 이러고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이러니까 간호원들도 다 이렇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움직이고 사람들 옆에 못 오게 하니까. 근데 이제 깨어나자마자 막 이러니까 저희가 왜냐면 이게 맥박수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같은 거 다 쥐어뜯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니까 조금 안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을 딱 뵈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구나.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너시홈으로 이제 옮겨가서 이제 그리고 너시홈에 한 달, 2달. 근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뼈하고 가죽만 남았는데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황소가 큰 게 있어요. 황소가 딱 누워가지고 농부가 바깥 일하러 가자고 아무리 치고 깨워도 황소가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그걸 딱 보여주시길래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제 이게 뭐예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가 농부가 주인이 일을 하려고 소가 따라가야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밭도 갈고 일도 할 수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주인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농부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남편 그 아플 때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퀸즈 한인교회 예배당에서 저희가 뭘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주일날 퀸즈 한인교회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규선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이제 제자 삼는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전 그 목사님을 몰라요. 같이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뭐 모르죠. 근데 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왔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싱글미션 행사했던 그 포스터랑 제 책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제 책하고 이렇게 드리면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싱글미션 행사를 이제 그때가 이제 아마 4회였던 것 같아요. 1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저기 했는데 찬양대회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시면은 저기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걸 드리고 왔어요. 드리고 왔는데 솔직히 이제 그리고 갔다 와서 솔직히 안 되기를 바랬어요. 안 되기를 바래. 왜냐면 저희 남편도 아파서 누워 있죠. 뭐 일할 사람도 없어요. 저 혼자 남편 병원에 너시공에 맨날 아침부터 가야지. 제가 그 행사를 한다고 해도 뭐 어떻게 혼자 하는 게 그것도 찬양대회로 또 한다는 게 그런데 이 목사님이 3일 만에 이메일이 오신 거예요. 3일 만에 이메일이 오셔서 당연히 하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허락이 난 거예요. 원래 퀸즈 한인교회가 굉장히 쉽게 그렇게 쓰는 게 쉽게 결정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 예배당 본당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뒷분이 이제 베드로간에서 이제 또 하게 됐는데 그때 찬양대회를 이제 하면서 싱글미션 찬양대회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대회 돈도 없어요. 저희 남편도 아파. 근데 돈도 한 푼도 없잖아요. 이제 맨날 근데 이게 어떻게 포스터 이제 100불 주고 포스터 50장 만들어가지고 이제 너싱홈에서 이제 저희 남편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순정하러 가고 주일날 제가 갔었다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제가 너싱홈을 딱 갔는데 저희 남편이 그때까지 한 3개월 동안 누워서 의자에 앉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월요일날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딱 들어갔는데 그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 한인 그 목사님이 이제 정금천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찬양팀들이 오셔가지고 너싱홈에서 이제 찬양 봉사를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눈물 툭툭 흘리면서 그때 삐쩍 말라가지고 눈이 크잖아요. 그때 눈이 더 컸어요. 왜냐면 마르니까 눈은 일단 눈은 이제 왕방울만한 눈에 눈물 툭툭 흘리면서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순종하고 퀸즈 한인교회 목사님 만나서 싱글미션 찬양대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온 날 저희 남편이 일어나 앉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하고 이제 행사는 해야 되니까 그 이제 포스터 100불 주고 이제 50장 만들어가지고 이제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뉴저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이제 이거 재활하면서 자전거 타고 재활하면 다리에 조금 이제 근육이 조금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걷지는 못하니 걸음마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그때 옆에 이제 할아버지가 한국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한국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이제 손이 이제 굽어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움직이면서 목에 호수를 꽂고 계셨는데 손이 다 굳었어요. 못 움직였어요. 근데 그날 저희 방 앞에 매일 와서 앉아 계셨거든. 근데 할머니가 맨날 아들 그러면서 몇 달 동안 이제 한 너싱홈에 있다 보니까 가까워졌죠. 저희 남편한테 아들 하면서 빨리 일어나서 걸어야지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누워있어.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잘해주시고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거기다 이제 중풍이 거기 한쪽이 굳으니까 한쪽이 막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래 제가 이제 마사지를 이렇게 눈물이 이제 계속 툭툭 흘리고 계시니까 왜냐면 눈이 아프니까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화장품을 다 발라드리고 제가 이제 얼굴 이렇게 마사지를 기계로 이렇게 좀 해드리고 만져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내가 할아버지가 발까지 이제 너무 몸이 굳어 있어서 발 마사지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발 마사지 크림이랑 다 이제 또 만들어가지고 다음날 이제 너싱홈에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다 너무 얼굴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앉아 계시길래 할아버지 제가 맨날 하나님한테 할아버지 고쳐달라고 기도드릴게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멘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드리면서 할아버지 이제 마사지도 해드리고 손을 이렇게 만져드리는데 손을 이렇게 주문하는데 손이 뼈가 푸드득 하면 손가락이 하나하나 펴지는 거예요. 하나 푸드득 만질 때마다 모두 깜짝 놀랐죠. 푸드득 그래서 할아버지 손이 다 펴지고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 물잔이 있었어요. 물 좀 드셔보세요. 컵으로 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그때 휠체어 타고 있었잖아요. 막 오고 옆에 흑인 간호원들이 바로 여기 파슨에 있는 너싱홈이거든요. 간호원들이 놀라 오마이갓 그러면서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손으로 물도 마시고 그때 그 찬양팀으로 오셨던 권사님도 오마이갓 어떻게 뉴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제 효신장로교회 권사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우리 부활주일날 교회 같이 가요. 예배드리러 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이제 맨날 교회 간다 즐거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영감이 교회 간다고 좋아한대. 그래도 우리 방에 막 오신가 영감이 없어졌다고. 밤에 할머니가 아니 우리 영감이 어디 갔지? 그래서 우리 남편이 휠체어 밀고 우리가 방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걸어 나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 할아버지도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 나가지 못할 때도 주님은 또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재활하고 이렇게 포스터를 이제 뉴저지에 갖다 붙이고 이렇게 붙이면서 정말 찬양팀들이 굉장히 많은 팀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뭐 상도 푸짐하게 주게 하나님 이제 그 전에 제가 좀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행사하고 또 도네이션들을 또 잘 많이들 해주시고 그래서 상도 푸짐하게 드리고 찬양대회도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게 좀 성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저도 이제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저 이제 이거 안 합니다. 싱글미션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를 하고 나서 이제 손을 놨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 퇴원하고 이제 저희를 신학교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신학교 가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이제 공부하는데 하나님께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집 없이 그 160이가 사무실에서 신학교 다니다 4년, 만 4년을 거기서 먹고 자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 뭐 아프리카든 중동이든 불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데를 보내시면 가야 되니까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그냥 했고 또 진짜 돈이 제 주머니에 진짜 1불도 없어 본 적이 몇 년이에요. 진짜 몇 년. 근데 그러면서 10불, 100불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물질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물질에서 자유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불편한 걸 이제 못 느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없고 딱 돌아보니까 제 옆에는 병든 남편 그리고 나는 가난한 신학생. 우리는 가난한 신학생 부부더라고요. 집도 없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차도 에어컨도 안 나고 히터도 안 되는 그런 차. 응? 그래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낡은 차야 고마웠어. 그 고백을 그 글을 쓰게 됐는데 히터도 안 나오는 차. 에어컨 여름에는 에어컨이 안 나와서 막 100도씩 되는 날. 거기다 또 창문까지 고장 나가지고 창문도 안 열려요. 생각해보세요. 100도 되는 날, 응? 창문도 안 열려. 에어컨도 안 돼. 그 차를, 우리 목사님도 그 차를 자주 타셨지만은, 참, 그러면서 이제 가야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차를. 타운앤컨트리. 그러면서 제가, 낡은 차야 고마웠어. 그래도 그 차가 있었기 때문에 에어컨이 안 나오고 히터가 안 나와도 그 차를 2년을 탔거든요. 2년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감사가 아니라 가난해 봤을 때, 왜 가난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아파 보니까 아픈 분들의 마음과 심정도 알게 되기 때문에 또 그 고통과 통증 가운데서 통증이 잠시 없어졌을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통증 때문에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잠시라도 보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감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풍족할 때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시편 119편의 기자들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율례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들이 되게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면초가 앞뒤 다 막혀 있으면 결국은 갈 때까지 가고 갈 데가 없다 보면 위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위는 뚫려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저도 무엇을 말할지 이제 인간적인 준비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제가 말씀을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중에 그래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죠. 이제 작은 교회였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제 때가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말세다 하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때 또 말세지만에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니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거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고 주님 오시기 전엔 휴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휴거 되지 못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게 남겨지게 되고 그건 우리가 어떤 적인지 요한계시록에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 그냥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곳에 오실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사들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영적 전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전쟁을 지면 죽습니다. 지면 우리는 사단에게 지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가정, 내 주변의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들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정 선생님이 이렇게 교회에 한 번도 안 다니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커피숍에서 3주 동안 예배 드린 곳에서 1년 후에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그 장소에서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 선생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족을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다 그 가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음 가지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양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주의 전사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로 저는 이제 목사직은 이제 제가 내려놓을 겁니다. 오늘부로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셨던 오늘 아침부터 성령이 계속 주셨던 마음이 이제 저에게 저희 한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JJ 미션 센터, 지저스 조이 미셔너리 센터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선교부장으로 저를 또 많은 또 주의 일을 하게끔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이제 평신도 선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일에 이제 매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미셔너리를 이제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땅끝인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미국 전 세계 250개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미국 여기 뉴욕입니다. 여기에 뭐 영어도 할 줄 알고 스페니쉬도 하고 한국말, 영어, 뭐 중국말, 뭐 일본어 언어들도 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서 이제 각자 1대1로 자신의 일들을 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을 이제 평신도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이제 매진을 하면서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마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저스 조이 미셔너리 센터의 미셔너리들이 평신도 미셔너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제 부족한 여정을 통하여 또 주님이 행하셨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말하기 너무나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이 또 여기 계신 모두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또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시고 네, 제가 축도함으로 끝내겠습니다. 합동찬송가 173장입니다. 페이지 16번에 나와 있는 불길 같은 주성령.